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종교인의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종에 가고 대전으로 올 때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 모교시랑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그 땅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대전과 세종 또 충청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는 2,6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지금 40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있죠. 그래서 그 블레싱하며 기도하는데, 이 마커스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이 낙성대에 데리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 선교단체를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찬양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 예전에는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가 주도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전도단이 주도했고, 한시대를 풍미했고, 또 부흥팀이 또 주도했고, 최근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 마커스 쪽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뭐 널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김남국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설교가 나도 센데 그분은 10배 세요, 나보다. 완전히 그 독설, 직설 막 이런 거. 그래서 뭐 그냥 우회적으로 돌리는 게 없어요. 책 제목도 이 사랑한다 독사 이 자식들아. 뭐 보통 이 수준입니다. 이건 굉장히 겸손하게 쓴 거고, 더 뭐 무시무시한 제목들이 많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느 날 설교 때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예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몇 개월 동안 예배가 진행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이는 수만 명이 보는 그런, 그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중단시켰어요. 나 설교 안 하겠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찬양할 거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면은 안 모이고 싶지 않다고,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 예배가 셧다운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결단과 헌신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예배팀들이 이렇게 많고 세션과 많은 악기들과 현란한 테크닉과 기술로 하는데 하나 감동이 없다. 기도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도 나는 지금 의문이 들 정도다. 그리고 회중들도 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뼈들과 같다. 난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막 쓰시면서, 이런 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다.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 회복시켜 줄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만 했으면 좋겠다. 해체가 됐어요. 지금은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옥스퍼드 출신의 세계 신학을 주도하는 앨리스터 맥그레스 목사님의 기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맥도날드 처치라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주의의 상징이 맥도날드 아닙니까? 그리고 역할과 분담과 다 돼서 이 패트 굽는 사람, 번 굽는 사람, 프라이 굽는 사람, 음료수 따라주는 사람, 그리고 계량화해서 숫자화해서 자동화해서 쭉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오늘날 죽어가는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더 심각한 문제는 잘 모이고 있고 잘 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지 우리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고 가슴을 찢고 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채플에서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설교했대요. 많은 목사님들 앞두고 명설교죠. 여러분 7,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냥 문만 상가에다가 두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벌떼처럼 몰려오는 교회였어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가 나는 소망이 없다고 본다. 이 구원의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은 많으나 얼마나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 트럭에다가 지폐와 화폐를 갖다가 다 모아놓고 마트에 가도 신라면 3-4개밖에 못 산다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내 삶이 어떤 변화도 없고 복음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데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나와서 자리만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교수님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모이고 많은 교회의 성장이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 큰 실망했다, 한국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목숨 걸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교회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는 교회가 많아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의 교회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4, 50년 지나서 그 말씀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팬데믹 기간 20년도 1월에 그리고 21년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고 22년도 4월에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63.9%, 75.8%, 75.8%. 이 숫자가 뭐예요?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숫자예요. 신뢰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해도 이 정도가 돼도 모자를 판에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정신병 그 치료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그리고 사회병리학 현상에서 쓰이고 있어요. 리플리 현상. 리플리 현상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955년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처음으로 The Talented Mr. Ripley라는 단어를 써서 그 주인공의 허언증,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공상의 세계에서 거짓말로 해서 계속 자기 신분을 세탁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욕망,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진짜 가상의 세계처럼 살려고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장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허언증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속이죠. 카멜레온처럼. 201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 PD가 엑스맨이라고 하는 한 대학생을 집중 조사했죠. 이 대학생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아버지는 아주 부자이고 유력한 유명한 대학교 교수 아들이에요. 부모님의 요구에 이 아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원하는 과 대학에 못 들어가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48개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대학교의 점퍼와 대학교 티셔츠,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모임에 다 리트릿에 쫓아다니며 등장하는 거예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속았대요. 48개 대학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니까 이런 역학조사가 나온 거죠. 근데 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이 계속 그 자기가 만들어낸 공상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현실 가운데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서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질타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고 자기들의 구원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과 고르반 신앙이라고 요약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리플리 증후군이 무슨 내용을 뜻하겠어요? 이들은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받았고 또 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 때문에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이 드려졌다. 그건 손대도 안 돼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계명의 율법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둘 다 지켜야 됐어요. 그래야지 율법으로 의를 얻으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용돈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지겨운 거예요. 자기도 별로 돈이 없는데.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했다. 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 부모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해하죠.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고르반했다라고 그러면서 드리지 않고 일부를 빼먹고 또 아예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안 드리면서 입으로만 고르반.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고르반, 마음으로서도 고르반,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헌금을 갖다가 자기 거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할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영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사님의 두 아들을 가르쳐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늘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이 뭐냐면 하나님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토요일에 항상 500원짜리 이순신 지폐를 갖다가 늘 대려서 줬어요. 헌금하라고. 그리고 성미도 십자가로 그려서 주고, 그리고 너가 직장에 들어가든 너 첫째 아들을 낳든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적게 줄 줄 알았는데 집사님이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교회 활동이 바빠가지고 주일에 못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갈 날은 수요일이었어요. 3일이 지났죠. 3일이 지나니까 내 마음의 헌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갈등하다가 그래, 3분의 2만 드리자. 3분의 1은 나도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못 드렸어요. 갈등이 돼서. 그리고 일요일이 돼서 또 3일이 지나는데 11조만 드리자.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11조만 드려도 그거 기특한 거지. 왜냐면 그거 다 드리라는 말은 안 했잖냐. 주일날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면 되지. 굳이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더 무서워서 다 드려버렸어요, 그때. 드려버리니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도전과 이런 갈등에 자주 직면합니다. 11조 액수가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크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작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지 큰 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커진 교회와 권력과 힘을 권력이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께 죽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는데 아깝거든요.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왜 초심은 그분이 훌륭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단상에서 락구락구를 하면서 자녀들 얼굴들 못 보고 신혼 때부터 교회를 피땀 흘리게 개척하면서 세계적인 대형교회로 세웠지만 퇴임할 때는 아까운 거예요. 옛 생각이 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나는 그 고매한 그분의 목회를 못 따라갑니다. 설교도 못 따라가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내면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앙으로 지금 전락해서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왜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이렇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분리되어지기 시작했는가? 영적인 허언증,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26절과 27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겉사람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으로 진심으로 할 때 참 할례고 속사람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로 이야기하자면 몸만 왔다 갔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과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뇨라는 것은 이름표뿐인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로 말하면 이름만 목회자고 목사 생활 오래 했다고 목사냐? 여러분, 축구 선수도 동네에서 하는 새마을 축구 선수도 축구 선수죠. 그러나 유러피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클래스도 월드 클래스도 축구 선수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축구 선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축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이름표와 할례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거가 뭔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 게 그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맡았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 피스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다,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실패했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뭐예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가요? 오히려 이사야서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너만 이뻐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너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를 통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너를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이게 부르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배타적인 선민주의, 자기들만 복받고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고 있고 성전과 할례와 율법과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을 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 불쏘시개 정도고 그들은 타락했는데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다. 유대인들은 죄를 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받을 거다. 이런 믿음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복을 받아도 저들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복은 조금밖에 못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과연 그럴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전혀 그렇지 않다. 3주 동안 내내 지금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인류의 상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거의 죽음 직전이고요. 도덕과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며, 유대인들도 특권과 모든 그들이 생각하는 거 특권 없다. 은밀한 것을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삶과 행동,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준엄한 심판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꽤 예수 잘 믿고 살았다. 나는 꽤
선하게 살았다. 내가 쟤보다 좀 낫다. 이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3절과 4절, 유대인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죠. 3절과 4절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종교인들, 지금 이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와 유대주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그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 거죠. 그렇지 않다. 1차적인 답변은. 왜냐하면 사람은 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인간이 그 이스라엘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의로우신 주님이시라고 인정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 1절서부터 8절은 로마서 16장 전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본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언약을 설명하는 거죠.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구원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언약을 잘 지켰거나 내 행위의 공로, 또 내 유대인의 이름표와 뭐 표지, 외적인 뭐 공로 이런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도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꾸만 5대째 믿음이다, 우리 가정은 어떻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타락한 유대교로 지금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왜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실패가 뭐예요? 잘못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불성실하고 신실하시고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지금 비록 내가 절망적이고 죄의 유혹과 시험과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은 사람, 전제가 이거예요. 참된 회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도 참된 회심이 있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 보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 앞에서 상거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진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신실하다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조선 왕조 때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황후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됐대요. 급사 황제가. 근데 죽고 나서 2, 3일 뒤에 깨달은 건데 그 황후가 이 황제의 그
성은을 입어서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장래가 다 지나자마자 모든 그 국가가, 그 나라가 세자책봉을 들더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단지 황제의 씨를 받았을 뿐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완전히 그 전적인 은혜로 천하의 권세와 권력을 다 누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짜 크리스찬들을 거지로 비유하더라고요. 거지. 어떤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노숙하면서 수많은 거지들 앞에 이런 허풍을 떨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 궁궐에 있다. 우리 아버지가 황제인데 어느 날 날 데리러 올 테니까 너희들 나 잘 모셔라. 거지 왕자가 그러더래요. 계속 밥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언제 왕이 오냐고. 죽을 때까지 안 왔대요. 죽을 때까지 밥만 얻어먹다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착각인 거예요. 여기는 자기는 아무런 생각 안 했는데 그 씨라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죠. 우리 리얼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또 타락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궤변을 들여놓는 것이 뭐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5절서부터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건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사람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타락한 유대인들의 궤변과 변론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디딤돌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기의 껍데기 같은 신앙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불성실한 모습 가운데 영적 망상과 착각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대교 가운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인간이, 우리 유대교가 잘못됐다 치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오히려 상금을 줘야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했으니까. 우리의 진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타락한 삶이 우리도 죄를 졌지만 우리를 만든 하나님에게도 탓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 않고, 그리고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면 내가 더 죄를 져도 괜찮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제자로. 그런데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서 목매달아서 아게다마에서 죽지 않았냐. 예수님이 선택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다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어떻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제자로부터 타락할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도 공범 아니냐. 선악과를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요. 아니, 선악과를 골탕 먹이게 하셔서 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어제와 오늘과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라면 왜 그거를 굳이 둬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 궤변의 문제점이 뭐죠? 하나님이 왜 심판받으실 때 자기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수준답게 너무나 고성능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밖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신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을 거예요. 기계가 뭐예요? 왜 불신자들, 이런 궤변론자들이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고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반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따져도 그 따질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 때문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과 언약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피조물은. 여러분, 가끔가다 저는 뉴스에 봐서 어떤 3인조 강도들이 철부지 없이 CCTV가 다 보고 있는데 금은 보석방을 터는 사람이 있어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기가 차더라고요. 50초 만에 훔쳐가더군요. 금은 보석들을. 보셨죠? 근데 왜 그딴 짓을 할까요? CCTV가 보고 있고 걸릴 거 다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감옥에 그 경찰에서 대질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왜 내 눈앞에 그게 보이게 하냐고, 금은 보석방이. 차를 훔쳐간 도둑이 내 잘못 아니라고 당신이 내 집 앞에다가 눈에 보이게 했지 않냐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도 왜 하나님이 두 개에서 따먹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라면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을 거지.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문도 못할 거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서 납치해가지고 산장에다가 가두고 못박아질하고 쇠줄로 다 그 여자를 묶어놓는 거예요. 자기만 본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인가? 진짜 사랑이 뭐예요?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다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신실하게 인내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더라도 헷세대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면 긴장이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 35억 명을 다 내 배우자로 할 수도 있지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면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 다 보고서 그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너밖에 없다. 자기가 결정해서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결혼했는데도 계속 외도하고 바람피고 초등학교 동창 만나고 외간 남자가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 따라가 골프 치고 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유의지와 기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죠.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죠. 그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고 화를 드러내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적 모순인 거죠. 유대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개신교나 한국교회나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임종예배 드리는데 장로나 권사님이 죽기 두렵다고 안 죽는 분이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유학생활부터 너무 외롭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지 십자가의 내속이 뭐고 은혜가 뭐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 권사까지 받았어.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 목사를 받고서 구원 못 받은 목사도 있을 줄 몰라요. 유대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름뿐이고 할례가 무할례와 같은 그런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는 가장 본질이 뭐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뢰도의 문제는 나의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내가 보는데도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나오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 분리수거들 다 어디다 놔요. 새벽이니까 안 보니까 아무 데나 놓고 자기는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오잖아. 셔틀버스 한다고 성도들 데리고 온다면서 막 무단 질주하면서 불법 유턴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불법 주차해놓고 계속 출근 못해가지고 전화했는데 1시간만 기다려다가 자기 예배 끝나고 간다고. 은혜 받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뜻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인 거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락한 종교고 기독교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전 오늘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4층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못했는데 혹 설교 시간이라도 얘기해달라고 부탁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청소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2,000명 성도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많겠어요. 근데 여름 하계절이니까 냄새나니까 김밥 먹은 거,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넣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악취가 나거든요.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잖아요. 5층도 치운대요. 목사님 5층을 치우는데 성도들이 집안 음식물 쓰레기도 5층에다 갖다 놓는데요. 나는 못 봤으니까 치우는 아줌마가 알겠지. 몇 년 동안 하니까. 이게 우리의 양심인 거죠. 대전만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서울도 그 문제로 회의가 열렸던 적이 있어요. 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인 거예요. 강정훈 목사님께서 한국 초대교회사에 이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평양에 장대현 대붕인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 교회로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한 부녀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두 아들 내리면서 가세가 기울어서 진남포로 이사를 가라 했대요. 진남포.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면 금요일 저부터 2박 3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 없고. 그렇게 오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끝나고 또 이제 진남포로 가려고 그러는데 두 아이가 너무 극성 맞은 거예요. 나뭇가지로 그 노새 망아지의 눈을 찌른 거예요. 장난치다가. 노새가 놀래가지고 엎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가 그 손님들과 마부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심각하게 입은 거예요. 경찰에 넘겨진 거죠. 누가 이랬냐고. 두 아이를 불러놓고 신문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대신 간 거죠. 누가 그랬냐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혼한 지, 개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첫째 아들은 전처의 남편이니까 이 아들을 탓하지 마시고 둘째가 제가 낳은 제 소생입니다. 이 둘째를 버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는 평양에 있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냐고. 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에다가 자기와 같은 사람 만들라고 교회 세우라고. 재판 끝.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이 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폴리예요. 리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믿는 게 행함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은 지 오래되니까.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배가 고파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배가 고파서 김치찌개 파는 데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게 믿음이죠. 먹지는 않고 계속 먹고 싶다 그러면서 리폴리 현상으로 이게 자아분열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전제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어요. 원래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신앙과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내 입술로 번제했던 거, 이중생활하고 위선적이었던 것들, 이름표와 껍데기뿐인 나의 할례의 표지들 다 내려놓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